491장, 찬송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찬송을 부르다가 든 생각인데요. 이제 우리가 근대 과학의 시대를 살면서 이제 잃어버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에 대한 신비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중력에 의해서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 이해를 갖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고대인들이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서 하늘의 영광과 거기에 깃든 빛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예배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들을 예배의 시작에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그 소망을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 처소 하늘나라의 영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우리 육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는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제 묵상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주님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실까? 귀한 그릇도 많고 좋은 그릇도 많고 재능이 있는 그릇도 많지만 깨끗한 그릇을 주께서 쓰신다. 정결한 그릇을 주께서 쓰신다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여러분이 가진 어떤 물질이든 그게 자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으로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깃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시는 한 주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 2023년 7월 2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부름의 말씀은 시편 11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합당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예언을 통해 구원의 경륜을 미리 계시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성도와 함께 부릅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부르시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느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즉각적이고도 신실하게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오니 이후로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을 사는 동안 그것을 잊더라도 이렇게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언약을 자손만대에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오니 우리가 하늘에서 옛 성도들과 함께 천만장자들의 총회와 천사들과 내 영물들과 순교자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가 주께 헌신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소돔을 돌아봄으로 소돔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쟁기를 손에 쥐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주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사오니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만 헌신하게 하옵소서.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으며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하고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먼저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을 만한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전히 전심전력으로 주를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며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어리석은 생활을 청산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런 자를 토하여 내치시리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 온전히 주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 일용할 양식으로 걱정하는 이가 없게 하소서.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며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주께서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오나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순종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만해졌을 때 이웃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주간 범죄하였던 것들을 회개하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고백으로 죄의 고백으로 부르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주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에서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은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어이 일차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경 낭독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간 하나님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게 아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게를 당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칼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던 여기를 두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구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얻고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으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찬양을 쌓았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늘 고통을 받다가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늘 고통을 받다가 회개하였을 때 오히려 블레셋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은 영범이 찬송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이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이 없어 듣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구원의 일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세상이라는 풀무에서 건지사 주의 거룩한 성전의 돌과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빚으시고 만물이 충만하도록 그리스도의 모든 다스리심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잊지 않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도록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전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주의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거룩하고 사도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거기 앉히시고 그 드높으신 뜻을 낮고 낮은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세의 영광이 주께만 있기를 바라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구원의 공로는 예수께서 행하신 공로 외에 어떤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순종도 섬김도 기도도 헌금도 헌신도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우리 공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으사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할 의무를 지시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 가운데 계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심으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이 실패함으로 약속되었던 사망의 형벌을 십자가의 형벌로 받으심으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사망의 형벌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으며 그 순종은 우리가 마땅히 따랐어야 할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표로 그 형벌과 순종을 온전히 치르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곧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연합하도록 하시는 은혜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면 바로 이 믿음의 연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신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혹 열매를 얻는다면 모두 이 연합의 신비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를 주님으로 일컫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만 그런 우리라도 그 악한 길을 애써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반복하던 모든 미움과 분노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내뱉던 악담을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대하지 못하고 이용하기만 하려 했던 의도를 회개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보편 교회이면서 정치관을 이유로 사소한 의견 차이를 이유로 혹은 나와 있었던 이전의 갈등과 상처를 이유로 용서를 거부하고 우리 흔들을 핥던 우리 악함을 주 앞에서 고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낮고 배운 게 조금 많다는 이유로 이웃을 멸시하고 천히 여겼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변의 노인과 아이들, 청소 노동자, 택배 노동자, 임대 아파트를 산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우리 미움을 그들에게 전가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어야 할 우리가 스스로 말 아래 빛이 되고 자루 속의 소금이 된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맛을 잃어 길에 버려질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고치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교사들은 강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교사들 중 87%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고 지난 5년간 교직을 떠난 교사의 수가 48,000명에 이르며 특히 5년 미만의 퇴직 교사의 수가 최근 1년간 2배가량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선생님들의 교권도 중요한데 선생님에 대한 처우와 보람을 앗아가는 교육 환경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교육 현장을 기울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여서 교회에 다니는 20대 이하의 학생 수는 연령 비율을 고려하면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는 세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와 성공주의가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공교육과 교회 교육이 물질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게 하셔서 자라나는 동량들이 이 나라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두 번째인가 하실 분이 좀 됐죠. 한 서너 달 전에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으로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리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복음서의 기사는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닙니다. 마태는 1장 1절에서 예수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맨 마지막에 예수의 아버지 곧 요셉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계보를 이은 왕의 후손으로 소개합니다. 당연히 이 서사의 중심에는 그 왕의 후손인 요셉을 중심으로 서사가 펼쳐집니다. 의로웠던 요셉은 마리아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이혼의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1장 18절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약혼은 결혼은 했으나 아직 성생활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은
처녀가 결혼 후에도 친정에서 1년 가까이 살다가 시댁으로 옮겨간 다음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코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이며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처녀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의 절차를 밟으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1장 19절에 끊고자 하여로 번역된 단어는 이혼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청산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모르는 요셉으로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마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서 조용히 파혼의 절차를 밟는 그는 율법의 요구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의 기술은 예수께서 법적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으나 죄를 부모로부터 유전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인류의 두 번째 대표 곧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천사가 현몽하여 마리아를 데려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 장면은 당시 성행하던 모세의 아버지 누이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왕 모세의 탄생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전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마태의 진술은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통해 모세를 떠올리게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럴 때 이런 걸 유기적 영감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이제 묘사하는 우주는 하늘, 땅 그리고 땅 아래 세계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제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럼 왜 그렇게 기술했느냐? 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모세의 탄생 전에 그 탄생에 관련된 꿈을 모세의 아버지 누이 미리암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다는 전설이 떠돌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탄생 기사를 소개함으로 모세를 떠올리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새로운 모세가 되시어 이스라엘을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분으로 묘사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본문인 2장의 헤롯 사건은 그리스도의 출생 초기 기사 중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로 이 장면은 흡사 모세의 출생 당시 남자아이를 살해하던 바로의 범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죠? 왕이고 그 왕이 아이가 많이 나는 것들을 두려워하여서 남자아이를 죽였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이런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런 전설을 배경으로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왕을 떠올리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마치 모세의 출생 장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이름을 가진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지는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모세의 이름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예수라는 이름의 뜻풀이는 문자적으로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죄에서 구원을 자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바로 모세의 출애굽이 그 모티프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억압과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일에 부름을 받았던 모세처럼 이제 예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사람의 생물학적인 번식의 방법이 아닌 성령에 의한 잉태였습니다. 이는 우리 중생의 원형이자 그가 아담으로서
우리가 유전한 원죄를 상속받지 않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나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영적 출생의 맏아들이자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마태복음은 5개의 강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강화의 끝부분에는 항상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가 등장하고 이는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5개의 강화 역시 모세 오경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마태복음의 특징은 성취를 인용으로 밝히는 형식인데요. 이를 인용 형식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다가 자주 접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있죠. 거기에는 3가지 형식이 동원되는데 첫째, 예수의 에피소드, 둘째,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고정 도입문, 셋째, 구약 인용문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인용 형식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2장 23절의 본문을 통해 5개의 에피소드와 5개의 인용 형식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 1장 22절에서 23절은 그 첫 번째 인용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모세 오경과 같이 5개의 숫자로 증거들과 강화들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미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바꾸었을 때 14가 되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14대로 정리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14대를 3번 반복하는 삼중구조는 이스라엘 8세기 선지자들의 삼중 심판의 예언과 연관이 있고 이는 계시록의 구조이기도 하다는 내용도 이미 살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숫자를 통해서 암시를 주는 방식은 고대 사회에서 계시를 전달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영도자가 되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점을 마태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신학적인 재해석을 하는 작업을 통상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재해석이 현대를 사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 안에 이런 종류의 재해석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복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에 불순종한 까닭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히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닌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일인가? 우리는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 등등의 물음은 성경이 이 출애굽이라는 서사를 변형해서 새로운 대답을 내놓게 했습니다. 몇 교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잊으셨을 듯 해서 다시 환기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그리고 열왕기상 8장 51절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위 구절들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애굽을 풀무에 비유하면서 그 백성을 불순물을 제하시고 순전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고 풀무라는 한 단어로 이제 이 역사를 재해석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신학적 재해석을 바벨론 사건에 대해서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너희는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며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특히 이사야서 48장 20절 21절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건을 마치 출애굽 사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여겨졌던 바벨론 포로 사건을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사건을 마치 출애굽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은 출애굽에서 특정된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 포로가 좋은 무화과이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 땅에 숨은 자들은 나쁜 무화과로서 다 멸절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통상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예컨대 예수께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기 위해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이 유명합니다. 예레미야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고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리라. 예레미야 24장 1절 2절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언제 무엇을 보여주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레미야가 본 것은 2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시고 예레미야가 답하는 내용은 24장 4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본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도입부가 4절이고 5절에서 7절은 좋은 무화과가 누구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잘해주려는지를 6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나쁜 무화과가 누구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재난을 내리려 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는 좋은 무화과이고 가지 않으려는 반항하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가 구원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되는 일을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당시 지배계층과 거기 기생하는 기득권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벨론은 멸망의 소굴이요 애굽은 피난처 같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견제하던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호의를 보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결사항전을 외치며 애국심에 고취되었을지 모릅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자기 손해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처음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셨을 때도 이 백성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부추를 그리워했습니다. 구원의 큰 일을 목격하고도 경험했음에도 노예 생활에서 누리던 사소한 이득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에서 왕국을 쌓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얼마나 그것을 놓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2장에서 살피겠지만 영아 살해를 하던 인물은 황제 칼리플라의 젖동생이었던 헤롯 대제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40년 동안 짓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왕자의 정통성이 부족해서 늘 반란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안고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정치 세력을 헤롯 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사두개 후예로 이루어진 성전으로 자기 소득원을 삼았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세 차례 성전에 올라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먼 거리의 여행에 재물을 가지고 올라올 수 없었고 성전에 와서 재물을 돈으로 내고 사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는 아무 형상을 두지 말라는 율법에 따라 가이사의 화상이 담긴 로마 동전으로는 성전에서 아무것도 거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동전은 아무 초상이 새겨지지 않은 두로 동전으로 환전되어서 성전에서 소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이 있었고 환전에 의한 차익을 업자들이 누렸습니다. 마치 조선 사대부들을 뒷배로 삼아 종로의 시전 상인들이 행패를 부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에게 줄을 대고 돈을 바치고 자기 이익을 찾는 무리가 환전상과 재물 판매상이었습니다. 환전한 돈을 다시 재물로 사는 돈으로 수거되고 성전에 내는 성전세나 헌금으로 모두 소비되었습니다. 제사장과 거기 기생충처럼 빌부터 이익을 취하던 모든 이가 이를 사두개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사두개파들은 막대한 부를 형성했고 바리새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명분으로 얻고 사두개파를 힐난하며 자기 나름대로 정치 세력을 얻으려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형성한 막대한 부로 갈릴리에서 포도원 소작농을 형성했습니다. 갈릴리에 자주 폭동이 났는데 이는 예수님의 비유에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께 제사장과 서기관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께서 반문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늘로서다고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는 소리를 들을 터이고 사람으로서다 하면 백성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니 돌을 맞을까 두려워서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포도원 소작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다가 마침내 아들을 보내었더니 상속자인이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반란을 도모한 것입니다. 마치 막대한 부를 형성해 갈릴리 지방에 포도원 소작을 주던 자신들의 처지를 빗댄 듯했습니다. 거기 농부들은 과도한 소작료로 인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란을 자주 도모했는데 지금 성전의 실세들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예수께 하는 행태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것을 누리면서 정작 이 성전의 주인이시니가 오자 그의 권위의 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모의하여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들도 이 비유가 자신을 향한 것인 줄 알아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이 바로 바리새파이며 대제사장의 무리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 마치 바벨론 유수 직전과 거의 같았습니다. 로마의 압제, 식민지 상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정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하는 행태 등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유수를 구원 사건으로 해석하듯이 이제 예수께서 오시는 사건을 구원 사건, 곧 출애굽 사건으로 신학적 해석을 마태가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떠나 바벨론과 애굽의 노예 생활이 풀무와 같았다면 당시 이스라엘 땅의 상황은 얼마나 더 그와 같았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은 예루살렘을 애굽처럼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그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바로 이 출애굽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나누셨던 이야기를 기술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별세가 출애굽과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세상에서 떠나다, 곧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란 원래 보냄받은 자라는 말이지만 누가는 이를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승받은 계승자라는 의미로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언약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내 소유가 되고에서 소유는 원래 고대 근동의 외교 문서에 등장하는 외교 전문 용어였으나 여기에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마태는 지금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출애굽의 새로운 용도자와 같은 모세와 같은 용도자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모세와 오경을 떠올리도록 저수를 풀어가는 이유는 마태복음의 수신자 공동체가 유대적 배경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방인 총독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누가복음은 직접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쓴 반면 유대 공동체에게 쓴 마태복음은 완곡하게 하늘나라로 표현합니다. 유대 공동체에게 가장 권위 있는 책이 바로 오경이며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이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 권위 있는 지도자이며 그 말씀을 오경만큼이나 권위 있는 말씀임을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2절로부터 25절은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 인용 형식의 첫 번째 내용인데요. 사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예언의 성취까지가 모두 요셉의 꿈에 현몽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70인 여권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앞선 1장 1절에서부터 17절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면 1장 18절로부터 25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앞부분은 이제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이 인용 형식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장 23절에 5개의 사례가 몰려 있습니다. 이는 이 형식의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절반이 앞부분에 모여 있는 것이죠. 이 형식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명을 5개의 에피소드와 예언 구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사역 중에 임마누엘로 불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는 실제적인 호칭이라기보다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명칭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의미로 이는 성전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와 유사한 묘사가 있습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서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거주하다 혹은 장막을 치다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성전으로 해석합니다. 성전 장막이 쳐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은 나다나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하늘 계단 위를 오르내리는 야곱의 꿈의 이미지로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이는 성전으로 자기 존재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2장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자기 죽음을 가리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원래 이사야 7장의 이 예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전쟁 위협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자 여기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남유다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되면 전세가 불리해질 것을 예상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이 그 배경입니다. 이 위협에 대해서는 이사야에게 주어진 계시 중 일부가 오늘 본문의 인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에 아하스를 책망하며 거의 강제로 주어진 징조가 바로 처녀가 낳은 아이의 출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동사 된 것은 이라는 표현은 그 시제가 약간 독특합니다. 이미 지나간 부정과거의 시제를 쓰지 않고 이제 과거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부정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는 완료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1장 24절에 인용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타난 예언의 효력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서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NIV는 일어나다라고 번역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임금조차 관심을 두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개입하셔서 드러내시는 계시는 우선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의 위협이 아이가 태어나서 철이 들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즈음에 이 왕들이 패하여지고 유다가 전쟁의 위협이 그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1차적인 목적은 이제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 정도로 철이 들면 이 전쟁의 위협이 끝날 것이다. 그게 1차적인 예언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이 예언의 효력은 계속되어서 마침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해오던 영적인 전쟁, 곧 죄와의 싸움이 그치고 마침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오고 구원을 얻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시라는 예언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관계만 보고 어떤 추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결과가 뻔하잖아요. 뭐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그래서 그걸 감추었던 거죠. 마리아의 임신 사실에 그녀의 범죄를 의심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바에 대해서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는 침묵을 택한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것을 행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구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인데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에 이 구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도 구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 정원자이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 만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추론이 되잖아요. 뭔가 부정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폭로하지 않고 그것을 떠벌리지 않고 가만히 파혼의 절차를 밟음으로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내 종교 행위가 기득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파나 바리새파가 그리고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의 집권자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는 그 출애굽 풀무와 같은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에 순종하기보다 내 욕심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종교 권력이 제일 무섭거든요. 여러분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전쟁이 뭐냐면 종교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나는 종교를 내 이득의 근원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종교는 무슨 이득을 보겠어요? 지금 구약의 사람처럼 혹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처럼 이득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득을 견고하게 삼는 것으로 여러분의 종교와 신앙이 사용되어진다면 그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니고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인들이 정치를 문제로 막 좌파우파 나눠져서 싸우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종교를 이득의 근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정치가 개입되는 거예요. 정치는 무엇을 하기 위한 행동입니까?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좌파나 우파로 나눠져서 이전투구하면서 마치 적대적인 적을 보고 전쟁하는 것처럼 군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했고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다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왜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득권, 종교 행위를 기득권으로 삼으려는 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전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시다. 포로로 잡혀간 게 좋은 무화과 열매고,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을 지키고 애국으로 피신한 게 나쁜 무화과 열매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달갑지 않더라도 달게 받음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나쁜 무화과처럼 애국으로 피하고 숨는다고 고난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경륜과 선기에 순응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은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성전에 나아가 제사하는 자가 드려야 할 예물은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온전하고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주일 앞에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내 죄를 돌아보고 합당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와 순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이라는 풀무에서 연단하시고 마침 일정금처럼 순결한 신부와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여정 동안에 순복하는 원리를 배우게 하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거나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줄 알고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으로 열방의 조건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여서 출애굽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샤로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 3장 하시고 묵도하심으로 교회를 폐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